지금 있는 이은철 목사님 임마누엘 교회 심호하시는 분인데 시편 23편 가지고 52주 가운데 절기 빼놓고서 다 이걸 가지고 소화했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어지겠습니까? 시편 23편을 1년 내내 한 거예요. 1년 내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정함이 없으리다. 이제 책을 보내왔더라고. 자기가 쓴 설교집 책을 보내왔더라고요. 총회에서 이제 일하는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보내왔는데 23편이에요, 한 권이. 1절만 가지고 3번 설교했더라고요. 1절만 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보면서 그다지 이렇게 눈에 확 들어오는 내용들은 별로 없어도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23편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시가 시편의 진주다 하는 게 23편이에요. 그래서 시편에 뭐 나이팅게일이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 시편이고 특별히 목자와 양의 관계를 잘 설명해주고 있는 그 시편입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이거 외웠어요. 외우고 살아오면서 기도할 때마다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뭐 소리를 내지 않아도 조용히 묵상할 때는 꼭 시편 23편을 가지고 묵상합니다. 목자와 나와의 관계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진돗개를 좋아해서 개를 키운 적이 있기 때문에 개를 키우면서 이 짐승에 대해서 좀 알아갔습니다. 많이 알아갔죠. 많이 알아갔는데 이 키우는 입장에 있는 주인은 짐승의 필요를 채워주더라고요. 뭘 원하는지 배고픈지 뭘 원하는지 풀어주면 뭘 할지 다 압니다. 그리고 그 행동만 봐도 알아요. 그리고 뭘 원하는지 주인이 원하는 거를 무조건 순종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목자십니다. 목자시고 우리는 양이고, 그래서 그 키우시는 양이라. 그래서 양의 특징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은 시력이 없어요. 눈으로 보고 쫓아가는 게 아닙니다. 마이너스 때예요. 뭐 쉽게 말해 우리로 보면 안경 써야 되는 겁니다. 안경 써야 앞에 있는 실물이 제대로 보여요. 그러면 뭐 이리가 오든지 늑대가 오든지 잘 봅니까? 보고 자기가 준비할 수 있겠어요? 도망갈 수 있고? 자기가 볼 때는 이미 늦은 때입니다. 불가능하죠. 그럼 누가 도와줘야 돼요? 목자가 지켜주는 것 외에는 양은 자기 생명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양은 뭐 단순히 그게 아니라 방향 감각도 없어요. 그래서 보이지도 않는데 무슨 방향 감각이 있겠어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쫓아갑니다. 목자가 앞에서 카우보이하고 목자하고는 다릅니다. 그죠? 카우보이는 뒤에서 어떻게 해요? 채찍을 휘두르면서 앞으로 몰아가지만 목자 대신 여호와께서는 앞장서 가십니다. 양들은 음성을 쫓고 쫓아가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각각의 이름을 불러서 아신다. 저와 여러분을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양이고 여호와 하나님은 목자시고 그리스도, 그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가 요한복음 9장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마지막에 I am, 내가 바로 그분이다. 내가 여호와다. 그 얘기를 분명히 하고 있거든요. 그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방향 감각이 없는 동물이고 무력한 존재고 그리고 더러움에 쉽게 오염이 됩니다. 그냥 아주 넘어지면 제대로 못 일어나요. 뭐 말 그대로 그 양들을 이렇게 돌아보는 개들이 옆에서 막 위협하지 않으면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목자가 그래서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 자체가 어떻습니까? 굽어 있는 겁니다. 낭떠러지에서 뭐 이렇게 잘못 가면 끄집어 올리고 또 넘어진 것도 일으켜주고 하는 그런 겁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양에게 목자는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양은 목자 인도를 받을 때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이 시편 23편을 쓸 때 어려서부터 목자입니다. 그는 목자였고 누구보다도 양의 생리를 잘 알아요. 자기가 목자로서 양을 어떻게 지켰는지를 보여줍니다. 어떻게 지켰습니까? 곰과 사자의 갈기를 잡고 싸우고 물매를 던지고 때로는 사자의 갈기를 잡고 주먹으로 사자의 머리를 치면서까지 양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움직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어떨까요?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보다도 더 완벽한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목자라는 것에 대해 다윗은 늘 만족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오늘 본문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정함이 없으리로다. 부정함이 없다는 거예요. 뭐 하나 조금이라도 부족한 게 몇 가지 있고 이게 아닙니다. 한두 가지의 문제도 없이 전혀
문제가 없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1절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로다. 핫사르란 말은 모자르거나 결핍되거나 부족함을 얘기할 때 쓰는 단어인데 여기 히브리어 가운데 부정어 로는 가장 강력한 거예요. 절대 부정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핍되거나 모자르거나 부족한 것이 절대 없다. 전혀 없다. 그러니까 간신히 뭐 먹는 거에서 만약 부족한 정도를 면하는 정도, 벗어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너무 매우 풍족하고 매우 넉넉해서 부족함과는 관련이 없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걸 얘기합니다. 이게 우리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내게 부족함이 전혀 없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백을 드리면서 여기 미완료형 동사로 썼습니다. 미완료형이 뭡니까? 진행이 계속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영속적입니다. 영속적으로 절대적인 금지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목자로 해서 따를 때 부족함이 없이 충족하고 넉넉한 상태가 영원히 지속될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신약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재하심 속에서 오늘 우리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누구를 목자 되신 그리스도를 신뢰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만난 양들마다 어떻게 철저히 목자의 음성에 순종해야 됩니다. 양들이 사는 길은 요한복음 10장 3절 보면 그죠? 문지기는 그를 위해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해내느니라. 우리 지난 주일 얘기 드리면서 모세를 누가 부르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모세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것이니 내 신발을 벗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모세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부르신 분도 하나님 각각 불러내신 겁니다. 다 불렀어요 하나님이, 그죠? 아브라함도 불러내셨고, 그죠? 다 불러냅니다. 삭개오도 불러내립니다, 그죠?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해야 되겠다. 우리 하나님이 목자가 되신 그분이 각각의 이름을 알고 그들을 부르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왜 있습니까? 목자가 우리를 부르셔서요. 와서 뭐 먹으라고, 영의 양식 먹으라고 부르신 겁니다. 내가 목자다, 내 음성 다시 한번 확인해라 이런 겁니다. 확인해 보세요. 목자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34장 15절 보면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로 누워 있게 할지라. 그러니까 양들이 평안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뭡니까? 목자가 옆에 있을 때예요. 목자가 지켜줄 때, 함께 할 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에 보시면은 요셉이 나오는데 요셉에 대해서 이제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 아버지가 축복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고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이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야곱과 우리가 생각할 때 요셉의 생애는 얼마나 고단합니까? 17살 때 아버지 심부름 갔다가 형들의 시기로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리고, 그죠? 13년의 어둠, 감옥 속에서의 생활을 전전하게 되고, 그리고 난 후에 7년 풍년, 그다음에 7년 흉년 중에 2년째 어떻게 만나게 돼요. 17살 때 헤어졌다가 39살에 만납니다. 형제들. 얼마나 절박합니까? 그런데 그 과정 속에 오늘 이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요셉의 그 삶에서 계속 나오는 게 뭡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하였더라 라는 내용이 나와요. 감옥에 있는데, 그런데 이상하죠? 형통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목자로서 그의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목자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의 걸음을 오늘도 인도하십니다. 언제까지 인도하실까요? 영원히.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이 땅에서부터 성화의 삶을 살게 하고 어디까지 쓰게 합니까? 죽음 넘어서 주님 앞에 쓸 때에도 우리 성령께서 보증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세상 말로 말하면은 가장 행복한 지금 걸음을 걷고 있는 겁니다. 어떤 걸음을 걷고 있습니까?
구원에 참여하는 걸음을 걷고 있는 거예요. 구원에 이미 시작된 그리고 완성된 재림을 통해 이루어질 그 구원과 구원 사이에 끼어 있는 성화의 삶을 지금 살아갑니다. 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데도 내 멋대로 살지 않고 누구 음성이요? 목자의 음성을 통해 쫓아가는 생애를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음성을 듣고 나를 고치고 이렇게 살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베푸신 구원이 너무나 완벽하기 때문에 그죠? 은혜로 가는 겁니다. 공로나 자격이 있어서 간 게 아니에요. 단회적인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고 이제는 어떻게 목자 되신 분이 우리를 얼루요 완성하는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달려갈 때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어떻게 성화의 삶을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한 대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한 후에 도리어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려움이라.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는 그 자리에 내가 혹시 하나님의 복음 속에서의 삶, 성화의 삶을 포기하고 옛 생활로 돌아갈 거 하나 그 두려움이 거기 있었어요. 내 몸을 쳐 복종시킨다는 겁니다. 내 몸을 쳐 복종시킨다는 그 말이 뭐예요? 자기 손으로 자기 눈 엉덩이를 치는 걸 말해요. 번쩍하게 있죠. 정신 똑바로 차리게 하는 거겠죠. 상대방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펀치로 자기 얼굴을 때리는 겁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시킨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왜요? 구원을 이루는 과정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약함이, 악함이 성화되지 않은 그 부분이 오히려 나를 어떻게 죄된 길로 끌어갈까 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구원 완성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어떻게 성화의 삶을 사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구원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그래서 말씀은 우리에게 뭐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이 반복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구원이 너무나 완성되고 완벽하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 구원을 이루는 과정에 동참한 기쁨을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외하는 마음을, 그게 두렵고 떨림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너희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신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전혀 없던 소원이 생겨요. 예수 믿고 나면. 그 소원이 뭡니까? 주님 닮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 지고 사랑하며 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선교하고 구제하는 겁니다. 약한 사람을 돌아보는 거예요. 이게 전에 상상하지 못했던 그 소원이 내 속에 생겨요. 그러면 그 소원을 하나님은 강제적으로 끌어가지 않고 어떻게 해요? 나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그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원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면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변화시켜줍니다. 조금씩 변화돼요. 그래서 성화는 한꺼번에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변화돼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고 성령 세례를 받으면서도 끊임없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소원을 가지고 나가면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완성 속에 있습니다. 이렇게 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은 자가 됐기 때문에 내 삶을 고치는 겁니다. 전에는 죄에 대해 싸우지 않고 피 흘리기까지 흘리지 않았지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죄에 대해서 싸웁니다. 네, 이게 하나님 영광 아니니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니까. 거룩함을 손상시키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아버지 인격을 닮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베푼 구원이 너무나 큰데 그럼 뭘 바꿔야 돼요? 나를 바꿔야죠. 내 삶을, 내 인격을, 내 생활을, 그죠? 내 가치관을, 내 신념을 그리스도 주가 되신 성령 하나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삶으로 바꾸는 거예요. 목자 되신 그리스도 중심의 삶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바뀌지가 않아요. 내 중심이 된다는 것은 다 거짓말이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목자 중심입니다. 안타깝게도 목자 중심이에요. 목자가 앞에서 움직이는 대로 음성이 들리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셔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말씀 앞에 살아가면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전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편 34편 9절 10절에도 다윗이 도망다니다가 굉장히 10년간 힘들었죠. 그때 이제 망명까지 합니다. 블레셋 땅에. 그때 갔더니 어떻게 딱 알아봅니다. 아, 저거 다윗이다. 이참에 죽이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측근들은 다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합니다. 왕은 그를 부릅니다. 근데 다윗이 이렇게 눈초리를 보니까 어때요? 전쟁에 능했던 사람이라 벌써 눈초리 보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압니다. 보니까 틀렸어요. 그래서 그때 그 다윗이 취한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소리 질러 기도했던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오지 말아야 될 곳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소리쳐 가라라는 말이 크게 소리 부르짖는 걸 얘기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미친 채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연기를 하죠. 어떤 연기입니까?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연기를 그가 펼쳐요. 수염의 침이 어떻게 해요? 흐르게 하는. 남들이 봐도 저건 쇼다. 왜? 조금 전까지는 어때요? 멀쩡했던 사람이 왕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해요? 미친 채 하니까 저건 쇼인지 분명히 알잖아요. 그런데 그 쇼가 받아들여집니다.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그 장면을 경험하고 그 현장에 있었던 다윗이 그 고백을 합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그러니까 뭐부터 시작해? 여호와의 사자가 진을 치고 저를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부족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그때 한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되니까 이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는구나. 이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과거 이거 누구 비교와 똑같으냐면요. 이스라엘 땅에만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 알았더니 어디에요? 다니엘 시대에는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걸 경험했는데 다윗이 경험했던 건 뭡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서만 역사할 줄 알았는데 보니까 그게 아니라 이방 땅에서도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분은 영원한 목자시구나 하는 걸 철저히 깨달아요. 그래서 고백한 게 뭡니까?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굴파에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을 거다. 이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뭐가 없다고요? 여호와를 목자로 삼는 사람은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이런 부족함이 없는 생애가 이루어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자가 예수님이 나의 뭡니까? 목자예요. 여러분의 뭐예요? 목자예요. 그럼 목자가 여러분의 생애를 지금 끌어가세요. 그분이 누구냐 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분이 누구냐. 그 목자의 성품이 포악하다면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하시고 이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자비와 공률이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오늘 우리의 목자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니까 좀 그 하나님 앞에 기댈만 하지 않습니까?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속에 있어도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구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자예요. 두 번째 2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두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이 푸른 풀밭은 어떤 풀밭을 말하냐면 푸른 초장. 이걸 전에는 푸른 초장이라고 했는데 똑같습니다. 근데 이 원어의 뜻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단순히 풀만 있는 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라는 말은 목초지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거주할 수 있는 광야의 뜨거운 햇빛을 피하고 쉴 수 있는 그늘진 곳까지 포함된 이상적인 목초지입니다. 여러분 목자는요 반드시 이틀치를 준비합니다. 양들을 데리고 가면요 그 목초지에 그들을 놔두고 그 다음에 어떻게 지키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내일 먹을 목초지를 가서 보고 옵니다. 그리고 목자가 나를 인도한다는 건 뭐예요?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왜? 날마다 필요를 누가 채우십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나를 누이신다. 아주 그러니까 푸른 목초지에서 배불리 먹고 그곳에 누워 평화로이 쉴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자연스럽게 연상하게 합니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안식이 얼마나 완전한 것인지 이거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인류 구속을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영원한 안식처를 예비하신 주님은 사람들을 구원에 초청하시기 위해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니 내 짐은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렇게 쭉 설명하고 있는데 요즘 제가 뭐에 또 꽂혀 있냐면은 그 온유함에 대해서 꽂혀 있어요. 예수님의 온유함. 그래가지고 이번 주에 아마 온유함에 대해서 한번 또 이제 얘기하려고 합니다. 새벽에 잠깐 제가 설명을 한번 쭉 드렸는데 좀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 온유라고 하는 그 성경적인 배경을 제가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프라우스 이 단어 그 말고 그 원초적인 그 내용을 한번 쭉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온유함이라는 게 뭘 얘기하는지 그거 이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혼의 안식을 누리려면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두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이게 다 뭐로 되어 있냐면 원문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누이시는 곳이 푸른 초장이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곳이 바로 쉴 만한 물가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이거 쉴 만하다고 하는 것은 안전하게 쉴 수 있는 곳을 말합니다. 평온한 거처. 근데 이것이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부르시는데 그냥 대충 그냥 이것저것 아무데나 두는 게 아니라 거처할 만한 곳을 마련해 두고 있다는 겁니다. 이 모습은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 승천하신 뭐라고 합니까? 내가 가서 너희 처소를 예비하면 그다음에 어디 다시 너 있는 곳에 와서 나 있는 곳에 내가 너희를 데려가겠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목자 되신 분은 우리의 뭐를요? 이러한 장소적인 개념, 풍족하게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개념으로 여기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 그가 나를 누우신다. 아주 동의적 대꾸법입니다.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 인도하심, 이게 누구 때문입니까? 이게 다 목자 때문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내가 마음껏 휴식을 취하고 안전하고 쉴 수 있고 이게 다 누구? 목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누구 손에 달려 있는 겁니까? 목자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내 시대가 내가 계획한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설정한 시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정한 연수가 있고 그 길을 걸어가는데 그 시대가 누구 손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잠언을 지금 새벽에 쭉 묵상하고 있는데요. 잠언 12장 전체 주제가 뭡니까? 결국은 의의 길을 걷는 자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잘 된다는 거예요. 의의 길. 악인의 길은 악인과 의인을 대조하면서 말도 틀리고 살아가는 생활도 틀리고 그들의 성격도 틀리고 다 틀리다는 거예요. 그거를 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의인의 길을 쭉 얘기하면서 맨 잠언 12장 27절 가면은 뭘 얘기합니까? 부지런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부지런함. 그런데 게으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왜 그 얘기를 하고 있냐면 악인은 곧 게으르고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자기도 구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지 못한다.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부지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는 게 삶의 스타일이 마음서부터 입술에 나오는 고백, 그죠? 그 성품 모든 것들이 다 어때요? 대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2장에서 그 부분을 이렇게 대비하면서 쭉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야, 이게 참 하나님이 의로운 길. 그래서 28절의 결론부를 딱 가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잠언 내일 아침에 이거 해야 되는데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 사망이 없느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기 공의라고 되어 있지만 전에는 의의 길에는 뭐가 없어요? 생명, 의의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다. 체데카라는 단어 썼습니다. 히브리 말로 체데카, 의. 시편 23편 오늘 4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근데 오늘 3절에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 표현이 나오거든요. 의의 길. 그런데 의인의 이 체데카, 공의라고 되어 있지만 의를 얘기합니다. 의가 걷는 길에는 뭐예요? 사망이 없어요. 이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거냐를 얘기하면 어떻게 사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의롭게 사는 게 가장 잘 사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10계명은 크게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그죠? 앞에 1계명, 4계명까지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경건. 그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가 뭐예요? 의입니다. 의. 근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불경건, 사람들 앞에 불의를 합니다. 로마서에서 얘기한 대로. 이 불의가 뭐예요? 계명을 지키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사는 걸 얘기합니다. 근데 이 의를 지키는 사람들이 뭐예요? 복이 있다는 게. 이 체데카예요. 이게 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롭게 사는 자의 삶에 뭐가 있다고요? 영원한 생명의 길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 말씀하고 잠언 12장에서 바로 그 설명을 한 겁니다. 의의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에 의의 초점을 두고 살아가면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영원히 산다. 왜? 이게 왜 그렇습니까? 성화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삶 속에 이게 충만하게 나타납니다.
이게 어떤 사람이 구원의 감격이 있고 구원에 참여하게 된 이 놀라운 사실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그 은혜에 참여하게 된 이 즐거움과 기쁨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발적으로 그렇게 살아가요. 말씀을 지키게 되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천국 백성이 됐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데 자유함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뭐 얘기하는데 뭐 강제성을 가지고 합니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내 문제를 가지고 들고 나오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소원을 가지고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아버지 자녀가 되고 이렇게 살려고 하는데 진짜 이건 안 됩니다. 이거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진짜 하나님 주님 내가 경외하는 마음이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거 진짜 안 됩니다.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나올 때 그 소원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빌립보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성화의 삶이 아니고서는 뭘 편할 수 없어요. 우리 전사님하고 얘기하면서 그랬어요. 신학을 그렇게 했는데 신학의 결국은 결론이 뭐냐? 성화예요. 그 많은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자를 어떻게 살 것이냐 그 문제예요. 그 문제는 자유함이 있거든요.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길입니다. 샤마흐가 있는 거예요. 쭉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그냥 마지못해 걷는 걸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나의 주인 되시면서 나로 하여금 이 구원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내 삶을, 내 인격을, 내 말을, 내 행실을 바꿔가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2장 같은 경우를 딱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지혜 근원 되신 그분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의를 추구하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옆에서 들여다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까이 대하면 어때요? 감격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삶이 이거구나. 붙잡게 되는 겁니다. 왜요? 그렇게 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죠? 구원받은 자가 됐기 때문에 그런 삶을 추구해요. 그럼 간혹 실수합니까? 안 합니까? 실수해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게 힘듭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악인과 의인을 얘기할 때 악인은 뭐라고 해요? 악인을 얘기할 때 레샤임이라는 단어를 자꾸 쓰거든요. 습관에 젖어 있는 걸 얘기해요. 악인이 그 삶이 어떻게 해요? 거기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의인의 삶은 어떨까요? 똑같아요. 의로운 삶에 깊이 뿌리 내렸어요. 거룩함과 경건함과 진실함과 정직함과 의로움이 그 삶에 어떻게 깊이 뿌리 내려 있어요. 마찬가지로 악인의 삶도 그 잘못된 그 언행서부터 시작해야 돼. 그게 깊이 뿌리 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국이 평행선을 걷는 것 같은데 마지막은 어떻게? 마지막은 생명이지만 한쪽은 어떻게? 사망이에요. 바로 그 얘기를 성경이 누누이 하고 있는 겁니다. 계명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그래서 이거 인도하는 이 모든 것들 완벽한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 오늘 3절 보시면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 소생이라는 단어에서 아주 은혜가 됩니다. 저는 시편 19편 7절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케 하고 에쇼베브라는 단어는 돌이키다, 회복시키다, 새롭게 하다. 슈브라는 단어의 강의비활용입니다. 이 슈브 동사는요, 범죄한 인간이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의미를 나타낼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헤어나오기 어려운 공경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돌이키시면서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생명을 다시 살리십니다. 어떤 죄를 졌을 때 다윗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간음죄를 졌을 때예요. 근데 넘어졌거든요. 그러면 죽어야 되는데 다윗에게 준 게 사무엘하 7장에 뭐 줬습니까? 다윗 언약. 내가 죄를 져도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는 게. 그러니까 다윗은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어려운 공경에 처해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돌이키십니다. 누굴 통해요? 선자를 보내서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무릎 꿇고 회개하게 하세요. 마음을 찢게 하시고 옷을 찢게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 회복합니다. 몇 년간 회개했다고 그랬어요? 제가 5년간 기도합니다. 5년간 자성의 시간을 보내요. 아유,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 이후로는 죄를 져야 안 져요?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 이후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돌이키시면서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생명을 다시 살리십니다. 이게 소생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믿음 생활하는 동안 소생시켜 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끊임없이. 근데 뭐 때문에 하십니까? 이 일을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기 이름 때문에. 그러니까 이 이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기 이름을 처음 드러낸 게 여호와라는 이름이 언제 등장합니까? 창세기 3장, 출애굽기 3장 15절에 등장합니다. 하나님 이름 가운데 여호와는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르쳐 주실 때 상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먼저 모세를 향해서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리고 15절에 그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징조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창세기 3장 14절에 얘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근데 이 여호와라는 이 표현이 결국 그 이름 속에는 뭐가 출애굽기 3장 12절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한다는,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이 개념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이 표현을 썼을 때 이 고백에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시고 자기를 인도하신다는 의미가 그 속에 어떻게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 속에는 그게 담겨 있는 겁니다. 아까 내가 출애굽기 창세기의 22장을 내가 가지고 모리아산을 얘기했는데 모리아라는 게 뭡니까? 예비된, 그죠? 준비된. 누가 준비했어요? 모리아라는 게 히브리 말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주말이에요. 근데 아로 이렇게 표현이 돼 있죠.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그게 여호와 이래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가서 뭐를요? 번제를 드리려고 이삭을 데리고 가잖아요. 근데 모리아산 이름 자체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는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속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는 뭐예요?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그래서 그 임마누엘이 항상 그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에는 당신의 사람과 함께하고 그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을 성취하기까지 그를 버리지 않고 붙드시는 그 개념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게 사무엘하 7장입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위해라는 말은 자기 이름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의 뜻이 본래 자기 사람과 함께하며 인도하는 분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이름에 나타난 본질적 속성,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래서 시편 31편 3절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의의 길로 지도하라고 하는 내용을 분명히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기 소생시킨다는 이 단어는 굉장히 좋은 단어입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 이게 뭡니까? 체데크예요. 체데크. 그러니까 아까 잠언 12장에서 뭐예요? 체데크를 얘기합니다. 의인은 살아가는 게 뭐가 있어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그 개념을 얘기하거든요. 이 체데크예요. 도덕적 법적인 측면에서 올바르고 의롭고 공존함. 그러니까 이것이 누가요? 하나님 백성들. 그러니까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 길 마흔갈은 무슨 길이에요? 좁은 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13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분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하고 그때 말하는 이 길이 마흔갈이 좁은 길. 여호와께서 인도하는 길이므로 생명의 길입니다. 그 길은 의의 길입니다. 좁은 길이면서 의의 길. 그 길로 누가 인도하시는도다. 나하란 말은 누가요? 목자가 앞장서 가는 걸 말합니다. 앞장서 가고 안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양을 이끌고 앞서가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홀로 의를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먼저 의로운 길, 좁은 길로 가시면서 데려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로 가는 거예요. 나에게 그 능력이 없어요.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가는 겁니다. 마이너스 시선, 눈 시력이 마이너스 1.0이면 여러분 앞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겁니다. 근시예요. 뭐 듣고 쫓아가요? 소리 듣고 쫓아가는 거예요. 음성 듣고. 그러니까 양들의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 듣고 믿음으로 쫓아가는 거예요. 양들은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잊지 않는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1년을 설교한 거를 제가 2번에 나눠서 하는 게 굉장히 줄여서 하는 겁니다. 이은철 목사님은 이거를 1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세상에 이걸 가지고 1년씩이나 참나 대단하다. 처음에는 아유 그렇게 할 게 없나 이렇게 생각했죠. 반대로 대단하다. 그걸 1년씩이나 그걸 붙잡고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고민 많이 했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많이 했어요. 예.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는 뭐예요? 나는 목자다는 거예요. 나는 목자고 너희는 양이다. 그래서 양은 누구 생명에 달려 있습니까? 생명이 누구에게? 목자에게 달려 있어요.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의의 길, 좁은 길, 생명의 길, 그 길로 걷는 겁니다. 목자가 부르면 쫓아가면 돼요. 이 양은 우리에게 뭐 결정이 없어요. 누가 결정합니까? 목자가 결정합니다. 목자가 원하는 그 길을 갈 때 우리가 승리합니다. 그래서 의로운 길도 나 혼자 걷는 겁니까? 아니면 주님이 먼저 앞장서 걷는 거예요? 본이 되시고 우리가 그 길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 길을 누가 걸으셨어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거고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그럼 결단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죠? 도울 때도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을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23편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두시며 쉴만함을 꼴로 인도하십니다. 완벽한 안식이에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해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앞장서 인도하시는데 완벽한 인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목자 되신 주님 안에서 날마다 성화의 삶을 살면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의의 길을 걷는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